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면 인사하는데 활짝 웃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따뜻한 봄빛이 내리는 이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귀여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할머니에게 여보, 내 안경 못 봤어? 하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할아버지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영감, 그 돋보기 지금 당신 이마 위에 올려 있어요. 할아버지가 머쓱하게 안경을 내려 쓰는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가스불 위에 찌개 올려놓은 걸 깜빡 잊어먹었네. 그리고는 주방으로 달려가는데 사실 그날은 외식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스불은 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지 말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여운 신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은 원래 제 안식일의 찬송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마치 풀처럼 잠시 무성하게 자라는 듯 보이지만 결국 멸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생명력을 소유하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잡초처럼 자라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의 제목이자 광야의 안식처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종려나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자라는 뜻이죠.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곧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과 십자가에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이는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40년이 돼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100년 동안 18에서 25m까지 그 키가 자라는데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광야에서도 종려나무는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은 뿌리가 생명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리고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식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사막처럼 물기가 적은 곳에 뿌리를 내리면 살기가 어렵고 또 강이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물이 귀한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도 잘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줄기와 잎은 항상 푸르고 싱싱하면서 철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이처럼 메마른 사막에서도 자라지만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땅속 깊이 뻗어가지고 수분을 빨아 올려드립니다. 종려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 50m까지도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수맥에 그 뿌리가 닿아서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믿음이 잘 자라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참으로 신비로워요. 바람이 불면 부러지는 대신에 옆으로 구부러집니다. 허리케인이 몰아쳐도 몇 시간 동안 바짝 엎드려 견디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요.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역경 중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휘어졌을 때 뿌리는 오히려 더 깊이 강하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종려나무를 갖다가 불사조나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 성장을 방해하려고 나무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도 종려나무는 그 무게를 뚫고 오히려 더 힘차게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종려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으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에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시들지 않고 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식물만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정체성에 대한 그 뿌리가 있어요. 사람의 혈통과 고향과 학벌과 신앙과 문화적인 그런 뿌리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잘 뻗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잔가지가 별로 없어요. 외기둥으로 곱게 올라가서 그 꼭대기 부분에 여러 개의 줄기가 사방으로 뻗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열매는 최고급 과일로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종려나무가 맺는 열매는 대추야자인데 꿀보다도 더 달아요.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천연 벌꿀보다도 과당과 포도당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혈압과 심신의 안정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 개선과 두뇌 활력 보충, 또 시력 개선 및 눈피로 회복에 또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또 나무 종려나무는 이게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인데 그 줄기는 속이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나 생활 용기를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꽃은 약재로 쓰이고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섬유는 옷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평생 한 30톤 정도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또 백양목과 종려나무는 매우 강하고 질긴 나무예요. 나무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벌레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벌레가 먹지 못하니까 이 나무는 건강하고 이 때문에 백향목의 종려나무는 장수하는 나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종려나무 같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 절망과 시련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또 신체적인 한계라는 거센 바람이 그를 구부러뜨렸지만 그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움직이는 그런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시련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구부러뜨리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은 여러분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은 은혜의 수맥 가운데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믿음의 뿌리를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에 내리고 있는 한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아무 염려할 것 없이 번성하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으면 우리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곧 의인으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변함없는 절개와 향기를 내뿜는 백향목의 인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혹독한 추위와 일교차 속에서도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곧습니다. 백향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향기예요. 이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벌레가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성전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할 때 가장 귀한 재료로 이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또한 이 백향목의 겉모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무의 옹이도 별로 없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 가시에 찔릴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 백합화처럼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벌레, 이단의 침투에도 굳건한 신앙과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극복해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퀴리 부인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가난 속에서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슬픔이 그에게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연구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견뎌낸 그녀의 삶은 백향목처럼 단단해졌고 인류를 위한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향기를 영원히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옹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옹의를 버리고 백향목처럼 곱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해서 어떤 사탄의 벌레도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늙어도 결실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나무 백향목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그 나무 자체의 자질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그 결정적인 이유를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다면 결국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와 말씀 그리고 예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뿌리를 둔 인생은 잠시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은 세월이 흘러가도 시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의 천년보다 낫다고 고백한 다윗은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메시아가 나오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 나무들의 강인한 생존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물도 없는 사막에서 땅 아래로 5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사막에서도 깊은 곳에는 물줄기가 있어요. 황량한 사막이지만 뿌리는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혹독한 가뭄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뿌리는 성전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깊이 우리가 뿌리가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의 강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저 깊은 곳 생명강에 내려서 종려나무 백향목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또 풍요로워서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는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은 자라고 번영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과 평안이 지속되는 걸 얘기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늙어도 결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늙어도 결실하며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말하고 있어요. 또 진액이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나무에 있는 진액은 나무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풍성한 영적 생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푸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다 사시사철 늘 그 푸른 상록수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이나 무더운 여름, 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그뿐만 아니라 백설이 휘날리는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항상 푸른 기상을 지닌 싱싱한 생명력을 이 나무들은 과시하고 있어요. 청청하다고 하는 것은 늘 푸른 색깔로, 이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절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해요. 빛이 청청하다라는 것은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생활은 추나추동 언제든지 쉬지 않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늘 푸른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화가 그랜마 모제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평생 농사일을 하다가 70세가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캠퍼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1세까지 아이로 살면서 2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해서 삶은 당신이 만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노년에도 얼마든지 이처럼 풍성한 삶을 맺을 수 있음을 그가 삶으로 증명해 주었어요. 54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청년으로 살았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늘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유머를 잃지 않았어요.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보고만 해서 날마다 그가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 삶은 갈수록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푸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정직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발육하는 의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심기로 다짐하고 늙어도 결실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